많은 분들이 12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12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연기는 윤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개별적인 존재를 실체시해서 여러분 각자인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윤회에 대한 설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나는 항상 주관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의지를 하고 또 내가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 이외의 모든 것이 대상이죠. 주관과 객관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 이외의 일체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본다, 내가 무엇을 볼 때 무엇이 있다 하고 하는 알미 드러납니다. 이 알미, 의식이 있어야 무엇이 있다 없다 하는 알미 드러나는 것이죠. 볼 때 드러나는 것이지 항상 그것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때 무엇이 있다 하는 알미 드러나는 것이지, 볼 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생각일 뿐이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주관과 객관이 마주했을 때 알미 드러나고, 이 알미 바로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3, 4의 화합이 촉입니다. 촉. 이 촉은 이 공간적인 접촉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 세계 안에서 접촉을 합니다. 자기 마음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취가 쌓여져 있는 그것이 저절로 외부로 투사가 되어서 이 우주의 끝까지 투사가 일어나서 이 세계가 자기 마음 세계로 덮여버립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모든 것이 공간을 점유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 세계에서 투사된 실제하지 않는 자기 마음으로 건립된 우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가 살았던 삶의 기억과 그 기억에서 추론된 상상의 구조물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마음 세계 안에서 촉이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로 공간적인 접촉으로 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촉 자체가 벌써 꿈과 같은 겁니다. 촉을 통해서 느낌이 발생합니다. 섞어보는 것처럼 뭐 좋다 싫다 또는 좋지도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느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으로 인해서
가래가 발생하죠. 내가 무엇을 보면 좋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걸 가졌으면 그것을 갖다가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가래. 그 애착으로 인해서, 애착심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취합니다. 이 취는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느냐? 일체는 다 허공과 같은 공성이기 때문에 취해도 실제로 취한 것이 아님에도 자기는 실제로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는 자기 마음에 일체 모든 것이 실제한다는 그 생각을 취하는 겁니다. 실제로 취하거나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해서 자기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 삶의 기억이 바로 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언제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쭉 떠올려 보면은 전부 다 기억으로 떠올려집니다. 그것이 전부 다 내가 되었습니다. 누가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치온, 오를 취해서 5가지 덩어리로 취해져서 모여있는 것이 바로 유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태어나고 늙어 병들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촉 이 앞에 있는 무명에서부터 무명, 행, 식, 명세, 그 다음에 유기. 이것이 바로 처음에 설명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로 이것이 무명에서부터 유기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일체 이 모든 것들은 12연기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시에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쌓여져 있는 내가 태어나서 살았다고 하는 이 모든 자치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이 이것이 또 원인 조건에 대해서 또 행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쌓여 있는데 계속 더 씌워져 쌓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실체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윤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쌓여져 있는 오치온, 이것이 이 세상으로 저절로 투사가 일어나서 이 세상 전체를 자기 마음으로 덮어 씌워버립니다. 즉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전부가 빨갛게 보여지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여지듯이 이 세상은 자기 마음이 투사된 세상으로 자기 마음이 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자기 마음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마음 세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 살아가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실체시하는 동안에는 바로 자기 마음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꿈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마음 세계에서, 자기 마음 세계가 이 촉을 통해서 존재의 세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칠판이 작아서 촉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실체적인 존재의 세계로 전환되는데, 실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죠.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공간적인 접촉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투사된 자기 마음 속에서 촉을 통해서 이 세상이 기수화풍 공식인 6개인 존재의 세계로 전개되는데, 이 6개라고 하는 이 세상이 기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가 허공을 점유하면서 개별적으로 있다라고 분별하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실체적인 존재로서의 이 우주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우주입니까? 아니죠. 자기 마음이 투사된 자기 마음 세계에서 이 안에서 촉을 통해서 존재의 세계로 전환된 망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꿈과 같다라고 하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도 그대로 꿈과 같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마음 세계에서 드러난 이 존재의 세계로 전환된 현실이라고 하는 이 우주, 이 우주는 결국은 12연기에서 내가 태어나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오치온이 투사되어 투영된 한 편의 그림과 같고 영화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주가 도대체 뭡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면은 자기 마음이 그려낸 자기 마음에 그려낸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영화가 진실입니까? 영화는 그냥 그림이 전개된,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하는 우주 또는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은 굳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꿈속에서 벗어나야 참으로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청정에서는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게 직접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오셔서 함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합시다. 오늘은 12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이 12연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전번 시간에 이어서 12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촉입니다. 이 접촉이 실제적으로 공간적인 접촉이 있고 실제적인 접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접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대상도 있고 보여지는 일체가 다 있고 보는 나도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봐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유라고 하는 자기 속에 기억된 생각들이 집합되어서 쌓여져 있는 것이 유고 이것이 바로 오치군이라고 했는데 투사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 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 세계 이 세상이 자기 마음 세계고 여기서 촉을 통해서 존재 세계로 전환된다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마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꾸는 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겁니까? 깨어보면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촉이 실제로 여러분들은 실제로 접촉하고 실제로 보고 실제로 듣고 느끼고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꿈속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체 촉에서 시작한 이 모든 것은 실제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꿈속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느냐? 자기로서 깨닫고 자기로서 증득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꿈속에서 아무리 깨달아봤자 꿈속의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깨닫는 깨달음이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설하는 진실이요? 아니죠.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실제로 태어나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삶의 자체가 모여져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나로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우주로 투영이 되어서 나의 세상, 꿈속의 내 세상이죠. 네. 그러면 현실이라고 하는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도 바로 이 자기 마음세계에서 깨어나는 것은 투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깨어나는 겁니다. 투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영화가 상영되는 것도 상영되는 영화의 내용물이 사라져버리면 그 영화는 끝나는 거죠. 네. 그와 같이 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고 살았다고 하는 이 모여져 있는 오치 온인 자치, 이것이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진멸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멸,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오치온 자체가 고통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바로 모여져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닫는 방법은 멸입니다. 멸. 어떻게 멸할 건데,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사가 없으려면 생이 없어야 된다. 생이 없으려면 유가 없어야 된다. 이 유는 생물학적인 유가 아닙니다. 바로 오치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로서 살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유입니다. 생이 없으려면 유가 없어야 된다. 결국 내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 유가 오치온이 없으려면 취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 취가 없으려면 애가 없어야 되고, 애가 없으려면 수가 없어야 되고, 촉이 없어야 되고, 육입이 없어야 되고, 명색이 없어야 되고, 식이 없어야 되고. 자, 여기서 또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한다. 명색이 멸하면 육입이 멸하고, 육입이 멸하면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하고, 애가 멸하고, 취가 멸하고, 유가 멸하고, 생로사가 멸한다. 이 일체가 바로 행입니다. 행. 개별적인 행위도 행위지만은 이 전체가 바로 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멸해졌을 때, 행이 멸하면 무명이 멸하는 것이죠. 행이 멸했을 때 무명이 멸하는 겁니다. 무명이 멸하는 것이 바로 초월. 초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바로 의식의 멸입니다. 이때 절대라고 하는 이 모든 존재의 잉태 이전이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본래적 알민 자각이 드러나서 눈을 뜨면 이 만상이 이 온 우주 자체가 절대 자각이라고 하는 그 자각에서 그 자각이 자기 자각으로 드러난 그 안에 나와 온 우주가 비추어지듯이 드러납니다. 별도, 수없이 많은 별도, 태양도, 달도, 지구도, 지구에 있는 만상만물도, 하늘도,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도, 일체가
물결 없는 고요의 바다와 같은 그 자각 안에 비추어지듯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지구상의 흑백, 황, 인종에 관계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음이 아닌 걸로 비춰집니다. 호수에 비춰진 보름달이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 실체가 없죠? 네. 맞죠? 이때 이것이 바로 제법무하고 재행무상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태어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드러난 이 모든 모양 그대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본래 마음입니다. 이 자체가 본래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비추어져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래 마음 안에 비추어져 드러나는 모든 것들,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도 먼지 한 톨 빠짐없이 그냥 그 안에 비추어지듯이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드러난 것이 없어. 불생불멸입니다. 비추어진 그림자가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고 해도 실제로 가는 겁니까? 실제로 가는 거 아니죠? 네.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실로 가는 것이 아니죠. 불례불거 또 불일불이 같거나 다를 것이 없다. 같거나 같다고 할 것도 다르다고 할 것도 사실은 없죠. 맞죠? 불일불이 또 불상부단 여기서 영원할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영원할 것이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없습니다. 끊어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어질 것도 어떤 것도 없고 끊어질 어떤 것도 없죠. 자, 이것이 용수보살 나가르주나가 얘기하는 팔불이죠. 이게 팔불 중도인 겁니다.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육불, 불생불멸, 부중불감, 또 뭐 있죠? 불구부정. 자, 있는 것 같지만 물결 없는 고요의 바다에 비춰진 일체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 그렇다면은 늘거나 줄거나 할 게 있습니까? 늘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네? 무엇이 있어야 뭐 늘거나 줄거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럽고 깨끗해요. 여기 더러울 것도 깨끗할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반야신경에 나오는 육불입니다. 처음에 보면 조견오온계공이라고 하죠. 이 조견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물결 없는 고요의 바다와 같은 그 본래 마음에서 비추어 보면 바로 이것이 조견입니다. 조견을 했을 때 오온이 개공한 것이지 자기 마음세계가 투사된 그 꿈속에서 아무리 조견해봐도 그게 실제로 조견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이렇게 되었을 때 반야신경도 또 중론에 나오는 용수보살은
탈불 중도도 바로 즉각적으로 그 자체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을 기대하십시오.